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묶어놓으면 하늘나라에도 묶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천지는 변해도 요동하지 않는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싸우니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이 기도가 이 땅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경상도 땅 메말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 경상도 땅을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경상도 땅이 조만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가득 차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가면 아주 유명한 조각공원이 있어요. 저는 그곳을 한 3번 이렇게 방문했는데요. 그 조각공원의 이름이 비켈란 조각공원이에요. 쿠스타프 비켈란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일평생 약 40년 동안에 조각한 모든 조각품들이 그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악권은 뭐냐면 모노리스라고 하는 이 조각품입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었는데요, 높이가 17m입니다. 2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각품인데, 그 조각품은 뭐냐면 사람들의 121명의 그 사람들을 조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든 그런 그 다양한 그런 이 사람들의 모양을 이렇게 직덩굴이 얽히고 설킨 것처럼 사람들을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그냥 얽히고 설키듯이 이렇게 그렸어요. 우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 또 기뻐하는 사람, 또 성공하려고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또 그 경쟁에서 그 올라가지 못하게 또 끌어당기는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그 안에 다 품어 있어요. 저는 그 여러 가지 그 소회가 있었지만 그 조각 공원을 갔다 오면서 늘 느끼는 게,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구나. 인간은 인간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그런 소회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때로 그 인간들 때문에 상처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 그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슬픔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그러나 또 때로 그 인간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아요. 기쁨도 얻을 수 있어요. 또 사랑도 느낄 수 있어요. 미국의 그 교육 시스템 중에서 가장 이렇게 중점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이 대학교까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뭐냐면, 미국적인 개념은 뭐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잘 조화롭게 하는 그런 코스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모인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아무리 좋은 실력이 있어도 못 가요.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 갖춰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양한 그 사람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그죠? 다양한 그런 그 인종, 레이시즘, 그 사람들을 잘 같이 화합해서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이제 제 아들도 이제 그 시골 구석에서 공부를 하는데, 조금 그쪽에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쪽에서 지적하는 것 중에 뭐냐면 그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리더십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리더십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윈윈이죠. 한 걸음 후퇴해서 서로 이기는 거. 한 걸음 꼭 자기 것 다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양보해서 같이, 그러나 한쪽에 너무 손해가 보지 않도록 같이 윈윈하는 그런 그 리더십이에요. 이 룻기서를 보면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요, 원래 베들레헴이 그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풍족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더 풍족하게 살려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같이 이민 생활을 했어요. 초기는 그런 대로 좀 잘 정착하는가 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같이 결혼을 했는데, 그만 그의 남편이 죽고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두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 과부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성이 혼자서 뭔가를 돈을 벌어서 직장을 가져서 뭐를 맞아서 살기가 아주 불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서는 정말 위기의 순간. 방법이 하나 있어요.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사는 것 외에는, 아니면 구걸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처지가 너무 비난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너희들에게 살 수 있는 새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정말로 그 며느리를 위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가 풀어줘야 며느리들이 딴 데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한사코 떠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그런 룻이 말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어머니가 자꾸 떠나라고 그러니까 룻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요? 돈이 많은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를 쫓아가면 가난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비웃음이 기다리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과부는 조롱의 대상이에요. 깔봄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자꾸 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내려고 하는데 룻은 떠나지 않고 같이 살아요. 바라기는요, 우리 양훈교회도요, 우리 모두가 나오미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 아니라 우리 양훈교회도 모두가 또 룻과 같은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자라나며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웃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김 집사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두 집사님이 믿고 있고 윤 집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 성경에서는 이웃에게 한 것을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받아먹고 계세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이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 내가 추위에 떨 때 네가 나에게 외투를 입혀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우리는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이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목말라 하셨으며 추위에 떠셨습니까? 얘야,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40절과 45절. 네가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사람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뭐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느니라.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내 이웃은 싫다.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ust라는 말을 썼어요. 네가 정말 truly love God 한다면 must love also your brother and sisters.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은요,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간에 세상 살아가면서 좀 섭섭한 거가 있다 할지라도, 혹 좀 미운 게 있다 할지라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받아주시고 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한번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지나온 삶을 다 보면 여러분들 정말 만족하십니까?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제가 여러분의 남편 씨를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인 씨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모든 면에 다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묻지 않겠습니다. 물으나 마나 답은 뻔한 거니까. 왜? 우리 자신도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늘 생각하면 후회가 돼.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지? 용납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자신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렇죠? 하물며 남편씨, 마누라씨, 하물며 우리 이웃들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모자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모자란 거, 어두운 거, 힘든 거, 내 컴플렉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나를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이웃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셔서 내 이웃을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최소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웃을요 의도적으로 아프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이웃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 우리 욕심에 나와서, 때로 내 생각에 가득 차서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모함하는, 이웃을 모함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의 그 하나님이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시면서 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의 말씀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최소한도 이웃을, 제가 아마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흠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는데, 여지껏 목회를 근 30년 해오면서 의도적으로나 고의적으로나 악의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죠? 이 집사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집사님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웃이 되어주는 이웃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내 이웃이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얘기를 하면서 너도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이 말씀을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이 율법사, 그러니까 율법에 철저하게 사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네가 이웃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제가 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5번째인데, 참 경상도 땅이 참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나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경상도 땅에, 제가 의도적으로 경상도 땅에서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지만 가만히 행로를 보니까 이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이 경상도 땅에 교회를 개척하리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개척 시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이 드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주님 좀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같이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좀 이웃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거를 주시면서 나는 이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렇죠? 주의 종도 하나님의 심령을 모르면 저같이 실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웃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사마리아 같은 이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이웃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고 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서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다라고 묻는 것은 내 중심의 이웃이지만 이웃이 되어주는 이웃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심정이고 성경이 계시하는 그런 이웃이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것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자기 바운다리 안에서 그 이웃의 누군가를 찾고 있지만 주님의 답은 뭐라 그러냐면 묻지만 말고 네가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자의 위로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슬퍼하는 사람의 위로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위로가 되는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제벨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어느 여자 성도님이 계세요. 이 성도님이 나이가 이제 65 먹는 쯤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을 입원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됐어요. 암이에요. 암이 온몸에 퍼졌어요. 1950년대 말이니까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겠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이제 당신이 많이 살아도 3개월입니다 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고 들어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불치병을 걸리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쟁하다가 가만히 지나온 삶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좋은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자기에게 먹고 살만한 넉넉한 재산도 주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받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내가 많이 살면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나온 모든 삶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삶이었어요. 기도를 해도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고 또 뭘 이렇게 기도를 또 하고 또 뭐 봉사를 해도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냐? 자기 복, 자기 축복을 뺏기지 않고 자기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주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우니까 도대체 나는 그동안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뭐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뭘 해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남은 3개월 동안만이라도 주님이 내게 원하는 그 삶을 살아버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한국의 6.25 전쟁 코리안 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못 먹고 이렇게 굶주리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위한테 알리지 않고 한국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자기가 정리되는 대로, 무리하지 않고 정리하는 대로 보내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갑자기 1년이 지나가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5년째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에 이제 치르고 나서 이제 남편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제즈벨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자기 부인이 한국에 아무도 모르게 고아원 사업에 후원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마침 그 시기에 한국에서 초청장이 날아갔어요. 그동안 이 여인이, 이 여성도가 쭉 5년 동안 후원한 헌금이 고아를 후원한 것이 고아원이 돼버렸고, 그 고아원이 돼서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 그 고아들을 공부를 시켜야 될 학교를 또 세우게 되고, 또 부산에 피난 오는 많은 자녀들을, 그죠? 학교가 모자란데 그 자녀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니까 이 학교 기념일 날에 오픈식에 좀 와서 좀 인사를 좀 해달라는 초청장이 왔어요. 데이빗이 그 사실을 모른 거죠. 이 여인이 죽은 거를. 그래서 대신 남편 데이빗이 가서 그 학교를 갔어요. 오픈하는 날. 그랬더니 그 참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잖아요. 60년대 초니까,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니까. 제 기억에요. 제가 그때 당시 목욕을 1년에 한 2번인가 3번밖에 안 했어요. 명절 때. 기억하면 여기가요, 항상 누룩누룩 쪘어요. 이 코를 이걸로 다 닦아가지고. 근데 저는 다행이에요. 왜냐면 북한산 밑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항상 정눈, 청수장에서 목욕을 하고 막 이렇게 저걸 했는데, 그래도 꼭 목욕탕 가는 때는 설날, 그죠? 그 후에 1년에 2-3번밖에 안 갔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 있어요. 추운 겨울날 화장실 한번 가려면 추워서 발발발 떨을 정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제 때만 해도 그랬으니까 그 6.25 직후에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데이빗이 그거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한편으로 자기 부인이 너무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데이빗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서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 60년대 초에 6만 불을 보냈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때 당시 미국의 집안채가 몇천 불이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돈이었죠. 다행히 한국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학교 건물을 여러 개 세웠는데, 그 학교가 데이빗 부인의 이름을 따라서 이세벨 중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 내게 좀 이웃을 보내달라고 했던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주면서. 이웃을 찾아가는 이웃이 될 수 없겠네. 늘 우리를 보면 늘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항상 부족해서 힘차게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나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이웃이 되어주는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37절, 오늘 본문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누가 나에게 사마리아 같은 이웃이 될 것인가? 내가 외로울 때 이 사마리아 같은 이웃이 있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할 텐데,
내가 가난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그 이웃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부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 생각을 좀 바꿔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보다 나약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의 자비가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